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죠. 실장에서 예루살렘에 교회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하고자 예루살렘에서 떠나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사도행전 시간까지 빌립이라는 인물을 통해 사마리아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렀던 복음이 마침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났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딱 맞는 타이밍에 딱 맞는 해설을 해주었고 내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다고 기록이 돼 있죠. 이는 현재도 60-70%의 인구 비율이 기독교 인구로 자리 잡고 있는 에디오피아 그 기독교 역사의 초석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9장입니다. 1에서 7장까지의 배경이 예루살렘이었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드디어 사도행전 시즌 2, 3를 이끌어갈 찐 주인공격인 인물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열성적인 유대교 추종자였어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지구상에서 나사렛 예수 추종자들과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 남자, 여자 닥치는 대로 끌어서 감옥에 넣었어요. 형벌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이 강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했어요. 만약 부인하지 않는다면 죽이는 것 또한 그렇게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와중에 핍박을 하던 와중에 요즘에 조금 좀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갔구나, 이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이를 위하여 자신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로부터 예수 추종자들을 붙잡아올 수 있도록 이제 협조 공문을 받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을 붙잡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혹시 지도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구글 맵에서 찾아본 건데요. 다메섹,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죠. 역사상 되게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히브리식 발음인 거예요. 같은 곳인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다메섹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과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곳 다메섹으로 피했고 그들에 의해 다메섹의 유대인 중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거리가 대략 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가게 되면은 좋기 5, 6일 정도는 걸릴 정도로 가깝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쟁이들을 잡아야겠다, 이 거리나 수고가 아무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25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느꼈어요. 살기 등등하게 갔어요. 자,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핍박을 했다고 돼 있죠. 여기서 도라는 것이 우리는 많이 아시겠지만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 다른 영어 번역의 NIV를 보면은 아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long to the way, way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 길에 속한 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적인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떳떳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길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이 나왔습니다. 주의 제자들의 길이 있고 주의 도를 따르던 사람들의 길이 있고 사울이 최선을 다해서 이 250km나 떨어진 이곳으로 가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길이지만 공통점이 있죠. 사실 모든 길에 해당하는 공통점, 반드시 출발 지점이 있고
끝나는 도착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맞다면 출발 지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도착 지점이 같을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들 출발 지점 다 동일하지 않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포도원 비유 기억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 뭐 정오, 오후 3시, 5시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6시가 되자 이제 마감을 했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죠. 처음에 이제 온 사람들이 불평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주인은 자기 것을 자기의 뜻대로 말하면서 그들의 불평을 일축하고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빨리 걷는 사람도 있고 그 포도원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 늦게 합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기 시작한 시점, 일꾼마다 달랐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에게 같은 일당을 받았어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온 일꾼보다도 더 늦게 혹은 아직 안 온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바른 방향 설정이 된 그 길을 가고 있냐? 내가 맞는 포도원에 왔냐? 그게 중요한 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력이 아니라 내가 내고 있는 최선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제목을 한번 고쳤어요. 제가 원래 속도보다 방향성으로 했는데 네,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속도는 방향을 다 포함하는 거라서 그렇게 쓰면 안 돼. 네, 저희 아내도 참 그쵸? 네. 근데 제 다시 얘기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속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그 방향성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빨리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뭐 우사인 볼트처럼 달릴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불과 몇 도가 틀어지면 결승점에 절대 도달할 수 없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4장 12절하고 15절 네, 요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으나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고 그 길을 살핀다. 아멘. 사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 핍박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을 놨겠죠. 안 좋은 암세포 같은 거 몸에 생겼을 때 건강한 사람에게 더 빨리 전이가 된다고 하죠. 더 빨리 퍼진다고 하죠. 사울은 누구보다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구원이라는 결승점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사실 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사실 계속 속력을 내면 낼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속력보다 중요한 거 방향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길에서 다하는 최선은 나를 진리로부터 멀게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 속력이죠. 속력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은 후에는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자,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어요.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고 환한 빛이 비쳤대요. 그럼 이때가 언제쯤이었냐?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6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사울이 이제 회고를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오쯤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오가 하루 중에 가장 보통 밝은 때잖아요. 바로 그 시간 태양보다도 더 환한 초자연적인 빛이 비쳤다는 거죠. 너무나도 그 밝은 빛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근데 바로 그때 더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울을 부르시는데 몇 번을 부르시나요? 두 번을 부르죠. 성경에서 사람을 두 번 연달아 부르는 장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뭐 아니면 모세에게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오자 모세야 모세야 오지 말라고 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런 식의 화법을 사용하신 적이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가상 7원 중에 하나라고 하죠. 자,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 상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르는 이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방을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부른다. 그런 공통점이 있죠. 살기가 가득한 사울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시던 주님께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두 번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사울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셨고 애끓는 마음으로 사울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두 번 연달아 부르고 계세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광아 은광아 왜 나를 멀리하고 있니? 왜 마치 나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시고 정말 애타게 부르고 계세요. 자, 초자연적인 빛과 음성이 사울이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사울이 들었어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사울아 사울아 모르는 음성이 들렸을 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저는 전화를 잘 받거든요. 네, 그럼 누구세요? 묻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빛 가운데 이 애끓는 목소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대답이. 여태까지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는데 인생을 완전히 쏟아붓고 있었잖아요. 자신의 신학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배운 걸로는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었고 돼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 믿으며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쏟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이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후자잖아요. 네,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뭘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머리 대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지체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몇 절의 기록뿐이지만 사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완전 처참했겠죠. 자기의 인생을 다 부정당한 거잖아요. 그런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서 이제 시내라고 표현된 장소가 사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다메섹입니다. 자, 이어서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함께 가던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다메섹으로 들어가려는 주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 사울이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는 그의 사명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육체적으로 시력도 잃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 진짜 건장하게 200km를 가려고 했던 그 청년이 순식간에 시력을 잃었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이 있었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할 일이 있다. 그걸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굉장히 한 줄기 희망 같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울이었다면. 일단 다메섹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 궁금증도 해소되고 그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도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사울이 비록 타의적인 계기였지만 이제는 드디어 어쨌든 간에 자기 열심을 버리고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가던 길에서 주님께서 들어가라 명령하셨던 다메섹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위해 예비하신 아나니아, 예비해 두신 그 사람이 나타날 차례잖아요. 상실한 그 사울의 마음도 만나주고 어쩌면 시력도 회복시켜주고 뭔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흐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의 현실은 9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9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람의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지나요. 날이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는데 이 참담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밌는 걸 하다 보면 시간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같은 24시간이 주어지는 하루인데 내가 반차를 낸 4시간과 내가 근무를 하는 4시간은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무 시간은 4시간처럼 느껴지는데 반차를 낸 4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뭐 형제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 휴가 나와서 보내는 시간 같은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순식간에 시력을 상실한 채 갈 곳 없이 그 다메섹에 들어갔는 그 사울 3일 얼마나 참 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주님은 고꾸라진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순종해서 갔는데 뭐가 없어요. 왜 이렇게 주님은 3일 동안 사울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태풍 속에서 사울은 반강제적으로 일단은 그가 옳다고 생각한 그 사명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잘못 걸어가고 있던 길에서는 벗어났지만 끌려 나왔지만 하지만 잘못된 길을 나온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간다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5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지금 아내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아니, 그쵸. 한국말 끝이 들어봐야 돼. 네, 근데 결혼을 하면 갑자기 나의 몸과 습관과 나의 생활 패턴이 남편으로, 뭐 결혼한 사람으로 최적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싱글이었던 나의 싱글이라는 그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가정에 충실한 어떤 뭐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아내를 섬기는 남편이라는 자아를 그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을 수 있겠죠. 사울의 옛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 순간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3일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은 당신을 핍박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몰랐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계속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을 찾아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세요?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네,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순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렸을 때 어디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은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셨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수동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렸잖아요. 그는 이제 가야 할 길, 올바른 방향성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가 이 당시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후에 여러 가지 고백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익했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사울이 추구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주님 앞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그 빛 앞에서 오물, 더러운 배설물,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쫓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더러운 배설물과 다름가 없어졌어요.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또 한편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현혹시키는 모든 것들을 더럽고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여길 때 우리는 끝에 주님의 빛을 쫓으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건 성격보다 방향, 그리고 방향을 잡은 이후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주님과 그 뜻을 나누는, 뜻을 물어보는, 뜻을 여쭤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로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비로소 택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어요. 방향을 올바로 잡고 기도의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내 그 준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고 사울은 선택한 도구로 칭함을 받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택한 그릇의 자격이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자, 사흘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삶의 그 축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마침내 3일이 지나고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이미 예비해뒀던 사람 아나니아에게 그를 찾아가라, 안수해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잠깐 이의 제기를 하죠. 사울이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이방인과 왕들, 이스라엘 사람들, 빈부, 천하 다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주님께 이 일을 제기한 아나니아에게 재차 사울에게 가라. 사울은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택하신 도구, 나의 그릇, 다른 번역에서는 그릇이라고 또 합니다. 바로 주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가라고 합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자기 자신이라는 그릇을 위해 살았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릇 속에는 뭐가 담기나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담기겠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고 자기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더 큰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는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하지만 사울이 자신이 주님에 의해 선택된 주님의 그릇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평생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그릇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릇이란 문자 그대로 주님의 것을 담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담겠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복음을 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담을 거예요. 사울의 삶이 본문 이후에 일평생 주님의 그릇으로 살아갔다는 거, 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정작 육의 눈이 멀어졌을 때 진짜 자기가 봐야 될 걸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원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영원하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울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18절에 따르면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보다. 이 원어가 아나블레포라고 하는데, 사흘 동안 상실했던 사울의 시력이 단순히 예전처럼 이제 회복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블레포가, 아나랑 블레포가 쪼개져 있거든요. 아나가 보다고, 네, 죄송합니다. 아나가 다시고 블레포가 보다입니다. 근데 다시라는 의미 안에 위를 보다, 이런 뜻이 합쳐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비늘들이 벗어진과 동시에 사울의 시력이 회복된 건 물론이고, 사울이 비로소 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가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세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위를 향해서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세상과 자신에게, 자신의 그릇과 자신이 가는 길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그가 마침내 전혀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어요. 사울이 비늘 벗은 그 눈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력보다 중요한 건 방향, 그리고 방향을 잡은 후에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비로소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칭함을 주시는 이 스토리를 봤어요. 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택한 그릇으로, 택한 도구로 주님께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유독 강조하는 워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니.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고난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당하다, 이 원문의 형태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고 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냥 의지와 무관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과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천지 차이죠. 누군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감수하기로 했다면 무슨 뜻이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하는 자신보다도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켜야 할 무엇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 사울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최고의 율법 목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고난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 걷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될 것,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잖아요. 아나니아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고난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자신과 같은 죄인, 주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나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은혜,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면 고난 내가 감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샘솟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고난의 그릇으로 택하신 것은 한때 주님을 대적했던 사울에게 주는 징벌이 아니었어요. 체벌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를 고난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도 또한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울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J4 청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 커서 내가 때로는 힘이 들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기쁜 선택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그 칭함을 받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뎌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오늘이 되길,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그 도구, 주님이 선택하신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내고 있는 이 열심이 혹시 나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 종교열정 열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내 삶의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다가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가치 있는 것만으로 기쁨을 느끼는 그 한 사람, 세상에서는 나를 무가치하다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는 그 한 사람으로
그 주님의 택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적합한 그 도구와 적합한 그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인지, 주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길인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분별력을 넣어 주사 주님,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 담대하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귀히 확장되는데 사용되는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과정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없기에 정말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주어지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게 하나님을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 한 사람, 세상에서는 무가치 하다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는 한 사람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는 곳, 나의 기대감과 보여지는 현실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전적인 사랑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가 없음을, 나의 인생에는 오직 내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무기 삼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를 이끄시지만 내가 혹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주님 가고 싶은 그 길을 내가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나의 고개를 돌려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소망의 고백이 되고 내 영혼의 고백이 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겸손함을 향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정말 너무 무가치하고 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오히려 더러운 것 번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기준과 가치를 쫓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 모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4요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공동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 오직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공동체, 주님의 정말 영광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제4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뽑는 제4요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마음을 가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4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택한 그릇으로 주님의 택한 도구로 공동체를 제4요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서문을 높아하는 공동체 정말 아버지 끈끈하게 뭉쳐있는 중심 끈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4요의 청년들이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히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명의 한 명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기대감에 따라 만들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나의 발자국이 만들어가는 그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과정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의 고백,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쁨에 넘치는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사실만을 너무나 사모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이전에 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더러운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4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 세상에서 비록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서늘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것 신뢰하며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